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이 감사의 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죠. 당시 영국의 국왕이 제임스 1세였는데 굉장히 심한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박해가 있자 그들은 처음에는 네덜란드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곳이 여의치 않자 미국으로 가기로 하고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서 메이플라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구입한 후에 1620년이죠. 9월 16일 이 메이플라워가 180톤의 배라고 합니다. 그곳에 신앙의 동역자 102명이 승선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최고 높이의 건물은 아니지만 한때 최고 높이의 건물이었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가 102층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그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착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102명이 65일간의 힘든 항해를 거쳐서 드디어 12월 21일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한겨울에 미국 동부 플리마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막상 도착을 했지만 한겨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많았어요. 심한 추위가 있었고요. 전염병과 더군다나 먹어야 될 식량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땅은 전혀 개간되지 않아서 이 황무지 같은 땅을 어떻게 개간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거친 땅을 개간하고 농사지으며 1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102명이 와서 안타깝게 거의 반수인 4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배고파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44명이 죽게 돼요. 사실 그들을 위한 장례식도 함부로 치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이제 이렇게 청교도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못 치렀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 속에 나중에는 인디안과 이렇게 화평의 관계가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워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디안들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그 당시 마침 거기에 사냥꾼이 이렇게 새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마련하는데 새 대신에 칠면조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지금 추수감사절이면 이 칠면조, 그래서 칠면조들이 제일 떨리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이죠. 자신이 죽을까봐 여러분 그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신앙적인 이유로 역경을 딛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깊은 의미로 아마 지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오셔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러한 단어 그 말은 여러분 뭐니 해도 아마 땡큐.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입에 달다시피 여러분 땡큐를 많이 우리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땡큐의 이 땡크 이거와 이 생각하는 띵크 이거의 여러분 차이점을 우리가 같은 어원에서 이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띵크라는 생각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 땡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같은 어원이란 것은 이 같은 의미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도 우리는 감사하면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감사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작용이 됩니까? 어떤 언어와 행동으로 그 생각을 우리는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믿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에도 길이 있다. 눈길.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다는 거와 미숙하다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 이것을 비교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히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미숙한 자의 모습이죠. 유대인으로서 정신분석학자에서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닥터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삶에 대한 생각, 태도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환경이나 조건은 다 빼앗길 수 있지만, 다 포기될 수 있지만, 내가 삶에 대한 자세, 삶에 대한 생각, 이거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 빅터 프랭클은요,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연구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체득한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어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어지는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 자기 자신도 이 가스실에 끌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사람들은요,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정말 삶의 어둠에 갇혀서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빅터 프랭클린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우연히 운동장에서 지나가다가 병 조각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병 조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 조각 갖고 면도하니 얼굴에 당연히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자기 수염을 깎는 그런 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생각 때문에요, 아침이면 독일군이 와서 한 사람씩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유독 이 사람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독일군이 봤을 때 이 푸르른 턱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생기가 있네? 뭔가 건강해 보이네? 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속 제외시켰던 거예요.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어떤 대상이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다. 우리는 행복을 흔히들 외부에서 많이 찾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남이 갖지 못한 성공을 하고 누리고 쌓아놓고 조건과 상황, 이것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정작 행복은요,
우리 내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어떻게 평안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진주와 같은 그 보석 같은 감사를 캐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어린 나이에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그냥 평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나라가 안 망했으면 귀족 출신으로 그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촉망받는 그러한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의 푸른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더군다나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이 삶을 헤쳐나가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 하는 의지가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포로가 됐는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이름이 벨드사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벨은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이름이 바뀌어서 그의 운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자괴감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방황하며 불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였습니다.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에 불과했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더니 드디어 나라의 중책으로 등용되는 이러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그 주변에 이 다니엘이 급부상하니까 그 주변에 정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흠과 비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을 부추겨가지고 다른 모든 신에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금해라 30일간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만약에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러한 형벌에 처해라 부추겼어요. 결국 이것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그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끌려가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죽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누리고 소유하는가? 좀 이러한 교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요,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겐 감사가 없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래서 난 감사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떤 일들이 참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어지는 일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물론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진주 같은 감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는커녕 불안과 두려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작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돌아옵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확신한 것은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러한 확신을 다니엘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환경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그에겐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이 비밀의 놀라움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국의 찰스 수연들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들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90%는 우리들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자극이 와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분명히 선택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남이 봐도 감사할 그런 환경이 있는데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과 훈련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감사도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감사 이 연습, 감사 고백 연습, 이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올리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의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런 잘못 없는데 사울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죠.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그런데 시편 57편을 보면 이 다윗이 동굴 안에 이렇게 숨게 됩니다. 동굴 안에 숨게 되는데 지금 그 다윗을 잡으려는 그 사울들과 밖에는 다윗이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저 어떤 밀고만 해주면 현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다윗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자신은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발각돼서 군사들이 만약에 이 동굴로 찾아오면 자기는 도망할 구멍이 없어요. 그냥 동굴 안에서 잡혀 죽어야 될 신세.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 시편 57편에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다 쏟아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어디 둘지 몰라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현실이 주는 이 고난 때문에 다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믿음을 잡았는데 또 다시 무너지는 이러한 다윗. 그러다가요 이렇게 쭉 나열하다가 9절에서야 딱 마음을 잡습니다. 그 9절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57편 9절을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이 처음부터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갈등과 많은 그러한 자신의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잡고 그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감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들이 이런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깎이는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면서 그가 감사 예배를 드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그 전에 많은 그런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평하고 감사는 모르는 사람이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넘어지고 깨지더니 감사가 능력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모두가 평탄한 인생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바람대로 평탄한 것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과 실패 이런 광야길을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사학교로 나를 정말 인도하셨구나. 내게 진정한 감사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광야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죠. 욥기 말씀. 여러분 욥기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욥은 당대 믿음의 의인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세 가지 고난이 다가오죠. 풍요로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그리고 자신은 정작 욕창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정말 말이 살아있는 것이지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좀 좋으련만 그 이유가 모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의 가중 속에서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탄식도 했지만 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정리하고 고백한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 고난의 상황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돼서 모든 불순물의 찌꺼기가 제거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순금의 모습으로 내가 설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장 선한 분이에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는 명령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예전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모든 위험의 상황을 감수하고 더군다나 목숨을 걸고 감사를 했는데 당장 다니엘에게 감사의 내용,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좀 특별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형통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죽으려고 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죽어도 좋겠다 하는 기도. 기도의 깊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그러한 내용들이 없음에도 믿음으로 앞당겨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감사예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해줄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당겨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가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그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신뢰, 미리 감사했던 다니엘의 감사의 능력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미리 드리는 그 아침에 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미리 감사.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이 미리 감사. 하나님 그 믿음의 감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당장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미리 감사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단과 고난 속에서 훈련되고 연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는
주어진 내용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것을 믿음으로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감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요, 사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